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그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많은 어떤 그런 선한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목적을 향하여서 그것을 잡으려고 함께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하여서 부활에 이르는 것,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 위하여서 그리고 영원한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나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성화나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얻게 되어질 영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거룩함에 대하여서 부활을 통한 영화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목표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삶의 목표들과 목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떤 부자가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것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옳든 옳지 않든 간에 이것이 세상적이든 또 하나님 중심적이든 사람들은 다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성공도 결혼의 기쁨도 행복도 개인적인 취미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서만 달려가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신은 쫓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을 위하여서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집중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자신의 어떤 그런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하고 그리고 관계도 소중하고 또 사회적인 또 지위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거 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물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질을 배설물같이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한착해 여겨서 나는 누가 어떤 그런 물질을 공급해주고 그런 것들을 뭐 그런 쓸데없는 이런 식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때때로 그런 물질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부탁하고 교회들마다 또 헌금을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것은 그것을 가치 없게 여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치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지 권세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만약에 배설물처럼 여겨가지고 하찮게 여겼다라는 의미로 만약에 여긴다면 왜 바울이 자신의 어떤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자신의 어떤 그런 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안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건강을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해석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것들은 다 가치가 없으니까 다 이런 것들은 소용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런 것들은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나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의 표대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려질 그 영화를 위하여서 자신은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표대 목적은 현재의 삶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저 평안하면 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전하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뭐 면밀히 따지면 그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뭐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어집니까? 저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목적에 합당한 길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평가들은 내가 어떤 방향,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때때로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내가 지금 샬롬을 누리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평안을 누리고 있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행복을 누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내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어도, 내가 올바른 목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평가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바울처럼 정말 고난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비난을 당하고 돌에 맞고 또 태장을 맞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표대가 명확하고 합당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면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은 오히려 천국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고난이고 어려움인지, 아니면 그냥 인생을 살다가 내가 실수해서, 아니면 내 인생이 내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살아가다가 겪게 되어지는 고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주를 위해서 달려가면서 헌신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의 고난은 정말 가치로운 고난인 것이죠. 나중에 천국에서 여러분 해같이 빛날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래도 정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누려진 그런 행복이고 그런 어떤 성공이었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또 반드시 우리가 어떤 그런 불시험을 이렇게 불로 이렇게 태워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공력을 불로 태워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불로 태웠을 때 다 불 다 없어져 버릴 것이란 말이죠. 그럼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목표,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은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목표가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쾌락과 성공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적인 어떤 그런 칭찬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을지라도 천국에 가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표대가 있는 사람은 열정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주저주저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는 것들을 계속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어떤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자처하고 정말 세 번에 걸친, 아니 네 번 이상 되어졌을, 세 번 이상 되어졌을 그의 선교 여행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아무도 그에게 선교하라고 떠민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너는 왜 가만히 집에만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는 왜 거기에서 한 지역에 머물러 가지고 너는 목회만 하고 있냐라고 막 누가 조롱하거나 떠민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한 곳에 머물러서,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해내서 부흥이 되어졌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가르치는 데도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든지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편해요. 왜요?
사람들이 이제 존중해 줄 것이고, 아, 선생님. 여러분, 바울의 어떤 지식의 수준이면 이미 랍비 칭호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초대교회, 기독교의 어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랍비라는 어떤 그런 그 공식적인 위치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초대교회는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면서 권세 있는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도 나타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아무도 여러분 이 바울을 나가서 선교 다니라고 떠미는 사람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그 길,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수없이 어려운 이 선교의 길을 떠나서 때때로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죽을 뻔도 하고, 때때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생을 향한, 그리고 사명으로 주어진 어떤 그런 사명을 향한 그런 목표들이, 그 표대들이 바울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 표대가 세상적이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곧 결정하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 표대가 불분명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표대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전력 질주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자신이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대기업이 원하는 과목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국영수 3과목이다. 그러면 국영수만 열심히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기업도 내가 원서도 넣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공무원 시험도 쳐야 되겠고, 근데 공무원 시험에는 국영수가 아니라 국어하고 영어하고 만약에 뭐 역사라든지 그리고 또 뭐 또 다른 과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방향을 2개로 잡으면 공부를 5과목, 6과목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집중해서 몇 과목만 하면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시간을 더 들여서 그 지식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목표가 여러 가지라는 것은 목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5과목, 6과목 공부하면 여러분 나중에 대기업 시험 볼 때는 거기에 집중했었던 사람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또 다른 과목, 또 뭐 공무원 시험 볼 때는 공무원만 준비했었던 사람들과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실력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는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집중해서 전력 질주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그러면 세상의 것도 붙잡아야 되겠고 하나님 것도 붙잡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어떤 때를 보면 여러분 양쪽을 다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 자신의 결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신의 행복도 때때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수없이 많은 그러한 어떤 혜택들,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또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러한 행복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영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표대가 또 너무 여러 가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바른 이 표대를 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방향성을 향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며 내가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표대를 정해 나갈 수 있는 또 그렇게 또한 전력 질주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내 표대가 바뀌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